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를 입은 그 당시에는 정말 감사하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그 사건은 웬만하면 잊어지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받은 상처는 정말 오래갑니다. 잊을만 하면 그 상처가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정말 오랫동안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상처 때문에 미워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약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의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싶었지만 반대에 의해서 에돔 왕의 반대에 의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날 텐데 결코 다른 어떤 것도 손대지도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2달이면 갈 거리인데 2달이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땅 주인이 못 가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회해서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가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역 통로의 길입니다. 얼마나 쉽고 편하게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광야길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광야길, 물론 우리는 관광 차원에서 그 길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1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걷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했던 모든 불평거리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결국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 불평이 폭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참 무섭습니다. 초유의 촛불 집회가 한국에서 벌어졌었고 그 결과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폭발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니까 그러한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이 음식 때문에 더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좀 무시하고 모욕감을 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이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고 매일같이 똑같이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을 하면서 그 불평에 반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증 날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없었는지 때를 지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들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서 그 고기 부스러기라도 먹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이 원망은, 이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자기 자신들의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한 이 공격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1923년 일본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그 여파로 인하여 수많은 곳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일자리까지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는 이 유언비어 때문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이 불안감이 공격의 대상을 찾게 되었고, 그 공격의 대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의 대상을 모세와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의 독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보다 죽음이 더 무서웠던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뱀 때문에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자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뱀을 없애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달고 높게 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리고 그 뱀의 형상을 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뱀을 보면 삽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뱀을 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그 뱀에 물린 자리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갖다 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 결론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건지. 성경은 그 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통방통한 뱀의 형상입니까? 저 같아도 이 뱀의 형상을 제가 간직할 수 있다면 간직할 것입니다. 왜냐, 이 뱀의 형상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뱀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시켜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훗날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헐게하셨고 이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십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다시 집 밖으로 나올 때에 그 문 위에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어를 그 실로 명주실을 묶어서 그 북어를 달아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북어와 이 명주실 또 이 가시나무 이것이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집 안에 이 북어를 올려놓습니다. 묶어놓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저 위에다가 저 북어국 끓여 먹는 그 북어를 저 위에 달아놨을까? 그것이 눈에 띄자 가는 곳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것을 보았고 가정집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의 형상을 보고 그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뱀의 형상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만들어 놓은 그 뱀의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를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형상을 만들라 하셨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뱀의 형상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당신이 주실 그 십자가의 모습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형벌의 한 모양입니다. X자나 T자의 모양, 또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플러스 그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형벌의 모습이 로마로 들어왔고 이 형벌이 너무나 무섭고 끔찍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이 십자가 소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남겨 있습니다. 나무에 잘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스럽고 끔찍한 공포의 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저주와 처형의 대상이 아니라 대속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통과 억압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생명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계속된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복된 삶의 모습,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걸어도 그 길이요, 내일 걸어도 그 길입니다. 반복된 삶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지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가난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몰래 집을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말다툼이 계속 반복되면 생지옥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된 삶이 참 힘든 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실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음식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달달하니 먹을만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매일 먹다 보니까 그 음식이 지겹습니다. 귀찮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친구 가운데에 중국집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집을 하니까 짜장면을 매일 먹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좀 가난하니까 짜장면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랑 친해지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생각 가지고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니게 다를까 몇 번 짜장면 얻어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짜장면이 참 귀한 음식인데 그 친구는 짜장면이 별로입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양계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365일 도시락이 반찬이 계란입니다. 저는 이 친구랑 5년 동안 같은 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5년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 계란 반찬은 빠지지 않고 먹었습니다. 집에서도 먹지 못했던 계란. 이 친구는 계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계란 가지고 던지기를 합니다. 흔하니까 매일 보니까 지겹도록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지겹도록 먹다 보니까 이 만나가 고마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을 그 당시만 해도 참 좋았고 기뻐했고 감사했는데 이것을 1년 12달 먹다 보니까 지칩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던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변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변했겠습니까? 그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그 끝은 원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색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 얻었으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더 큰 것, 좀 더 편한 것, 그러다가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풍성한 것을 원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풍성한 것을 원했기에 바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궁핍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이 이런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평과 원망의 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노예 시절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한숨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계속 있다 보면 우리의 종착역은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의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을 괴롭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독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뱀의 형상을 만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런 독사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진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고독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어둠이 빛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난 이제 그만 볼란다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용서를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수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짐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요셉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갔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들의 삶의 연장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제 조금 더 많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한 시간, 하루의 삶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조건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